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에 큰 소리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까지 왔네요. 요한복음 설교 90번인데 참 길이 험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붙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초반부였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있어요. 냇가죠. 근데 이게 건천입니다. 비가 올 때는 검은 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기드론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죠. 근데 그 시내를 건너가면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감람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다라고 말하는 그 언덕, 그 산이 기드론 시내를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그 언덕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 그가 누구를 팔죠? 예수님을 팔아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미리 알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가셨을 때에 가롯 유다가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어준 그 하속들, 그러니까 장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흉악범을 검거하러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한 두세 명 와서 갑시다 그러면 따라갈 텐데 이 경찰 특공대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 무슨 큰 반항이 나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아셨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미 당할 일들을 예언도 하셨고 아셨고,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요한의 증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가로진 유다는 누구와 함께 서 있었죠? 예수와 함께 서 있지 않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 옆에 서 있었죠. 그들 편에 서 있었죠. 그리고 요한의 시각은 거기서 멈추어서 예수님과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열정이 많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머리 쥐어뜯고 이렇게 해야 할 배신자. 그죠? 근데 잠잠하게 그냥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냥 그들 편에 서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물으셨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자 이상한 일이 어떤 거냐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물러갔어요.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져요. 바닥에.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자 갑자기 뒤로 물러가서 바닥에 팍 엎드려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군대와 장정들이 그냥 널브러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엎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 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에고에이미라는 그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 직역하면 그냥 나다. 영어로는 그냥 I am이에요. I am. I am. 조금 더 붙이면 나는 나다 정도가 돼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양을 치러 간 상황 속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서 부서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근데 타서 부서지진 않아요. 불만 붙어 있고.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싶어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부르시죠. 모세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누가 보냈냐고 물을 건데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말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뭡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이 당신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출애굽기에 나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밤에 말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I am 나야라고 말할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신적 권세와 능력이 발설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 안에 신적 권능을 숨기고 계셨잖아요. 그 신적 위엄을 숨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나다라고 얘기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시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거죠. 그 권능 앞에서 인간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기세 등등했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새어나오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상황이 수동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시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수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군병들은 뒤집어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존재의 힘에 제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이유는 스스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 같아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하시잖아요. 이 모든 상황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돼서 성도들이 흩어져 모이잖아요. 각 가정에서 흩어져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TV로, 유튜브 채널로,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견디며 기도하며 우리가 씨름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겠죠.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머물고 싶은 장면은 여기서부터 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아름다운 장면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제가 심취 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사렛 예수임을 숨기지 않고 이 폭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잡혀갈 것을 허락하시죠.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신이 잡혀갈 것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기 제자들이 이들에게 잡혀가서 고초를 겪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그러니까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용납해라. 가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도망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잡을 때는 누구도 잡아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잡아야지. 그렇죠? 그 무리잖아요. 같은 놈들이니까. 같은 무리고 같은 당이면 같이 잡아야 되는데 누구만 잡혔어요? 예수님만 잡혀가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가만 놔뒀을까?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구를 보호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았던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께 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들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 말씀을 이루려고 제자들을 잡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오히려 용납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 그 자들을 지키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확신에 찬 분들도 있지만 확신만 차서 생활하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한 번은 제 동기인 김정인 목사님께서 코스타 이런 데도 강사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거의 주강사로 자주 나가시는데 나가면 대학 청년들이 와서 질문을 그렇게 한다는 상담을 받는데 밤에 집회 인도하는 것보다 밤에 상담해 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대요. 계속 줄 서갖고 상담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이 많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각종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중독의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그런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도 이 덫에 걸린 듯이 이 죄를 이기고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똑같은 죄를 짓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같은 죄를 반복하죠. 이런 죄가 10년, 20년, 30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지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나? 나 같은 게 구원받아도 되나?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듭니다.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무섭고 떨리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구원 받습니까? 나도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잃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우리 눈에는 그렇고 우리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불행하겠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 상황 속에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나의 행위에서 먼저 찾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찾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면 그래도 주님 나는 예수님은 믿습니다 라는 답을 해요. 내가 여러 콩으로 살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것만이 내 소망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견인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9절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마셨는데 이 용납하라는 것은 뭐예요? 뭐 하는 걸 용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서 도망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도망가라고.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도망가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도망가도록 허용하고 허락하고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버리고 빨리 도망가. 그게 살 길이야.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잡혀서 신문 받을 건데 그리고 죽을 건데 너희들 나랑 같이 잡히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빨리 도망가. 라고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잡혀서 고초를 겪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잡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때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아직 잘 모르고 부활의 능력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여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을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라. 나를 버리고 빨리 도망가라 라고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뭘까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돼야만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닌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조건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는요, 가연이라는 결혼정보 업체에서 공개한 건데, 제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원할 때도 비슷한데, 저는 남자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배우자를 찾는 조건이 이렇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같이 낸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연봉이 4천에서 6천 정도 돼야 되고요, 자산은 2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키는 175에서 180 돼야 된답니다. 사무직이면 더 좋고요. 외모가 중요할까요, 여자분들에게? 아니요, 외모보다는 소득이 중요하고요, 소득보다는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여자분들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저를 여기에 대입해 봤거든요. 저는 낙제 점수네요. 결혼이 다 뭡니까? 이혼당해야 마땅합니다. 이혼당해야 마땅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살아줘서.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잖아요. 결혼도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여자분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비슷해요. 남자분들도 비슷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품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배우자를 찾는 일뿐만 아니라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건이 좀 중요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장애 아동을 낳은 부모가 키우기가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든지 어떤 시설에 그냥 보내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거죠. 내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 참 불행하고 아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씁쓸하다, 이런 마음은 버릴 수 없네요. 우리 사랑은 결점이 많고 우리 사랑은 연약하죠. 우리는 그런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약점을 품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참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뭐랄까요, 슬픈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한 권사님께서 70세 정도뿐이 안 되셨거든요.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를 전해 들었는데, 제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몇 분 안 되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제가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해주신 그런 분이신데, 심장마비로 소천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제가 머물면서 나는 참 이게 사랑에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오늘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용납하신 사랑은 13장 1절과 연결되거든요. 1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알게 될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콜럼버스에서 콜럼버스 한들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뭐 비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내가 한 30여 명 되는 성도들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의 옆자리를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내가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이야기 앞에 나를 세우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하죠. 연약함이 많죠. 우리가 하는 사랑도 한계가 있고 조건을 가지고 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신적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하시는 일은 정복이 아니고 섬김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띵 마법으로 그냥 바꾸어 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더니 갑자기 내 모든 죄된 습성이 다 사라지고 내가 무슨 슈퍼맨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모든 힘을 쏟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한 번에 바꾸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사랑하니까. 저는 제 아내를 바꾸고 싶어 할 때가 있죠. 저는 제 자녀들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는 저의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저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바꾸는 능력으로 확 뒤집어서 바꾸고 뒤집어서 다른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랑하겠다가 아니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의 신적 위엄과 전능함은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앞에 오늘도 서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